지금부터 다시 공부할 남본 대승열반경은 앞서 공부한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으로부터 거의 500년 뒤에 완성된 경전입니다. 이 남본 대승열반경은요, 해엄 스님과 해관 스님이 중국의 동진과 송나라의 시인이었던 사영운 등과 함께 북본 열반경을 바탕으로 해서 법현 스님이 번역한 대반니원경과 대교해서 36권 25품의 대반열반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교재는 운호 스님께서 옮기셨고요. 동구 역경원에서 펴낸 열반경 1, 2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남본 대승열반경은 몇 차례의 증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승열반경이 된 것입니다. 대승열반경은 부처님의 인멸 당시의 광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기술하려는 목적보다는요, 대승불교적인 사상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경전입니다.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는 아난다 존자를 비롯해 제자들과 부처님과의 대화 형식을 취했지만요, 이 대승열반경은 여러 보살들과 부처님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방불교 계통의 경전 가르침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대승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초월적인 힘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대승사상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승사상에 입각한 대승열반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열반경 연구의 권위자인 도쿄대학의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님은요, 당신의 책 열반경 연구 머릿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단숨에 열반경을 해독해 보이겠노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필자는 서서히 기본적 자세의 오류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였다. 열반경을 명석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명석함 이상의 무언가 분명한 존재감이 있었다.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전의 말을 하나하나 물어가는 노력을 거듭해야 하는 오로지 이 하나의 길밖에 주어져 있지 않았다. 해석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더듬어 가자 신기하게도 열반경은 처음으로 그 모습을 친근하게 드러내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승열반경도 쉽고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로 아주 대수롭게 집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구매해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불자님들이 계실 텐데요.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님처럼 대승열반경 공정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귀중한 보석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승열반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승열반경 교재 맨 앞쪽에 나와 있는 열반경 해제를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앞에 해제부터 읽고 오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운호 스님께서 옮기셨고 동구 역경원에서 펴낸 열반경 1, 2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승열반경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열반경 해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대승 열반경은 모든 법을 거두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후기 불교에 이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영기법과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을 비롯해서 사성제와 37조도품과 같은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수행법이 자주 논의되고 있고요. 마지막 설법에서 3장, 즉 경장, 율장, 논장이 항상 하고 있어서 삼보와 사성제가 언제나 중생에 귀의할 곳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는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승불교 사상에 의하면 붓다의 육신은 중생의 제도를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붓다는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진리의 깨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붓다는 곧 법을 몸으로 삼는 법신불인 것입니다. 대승열반경에 의하면 반열반은 법신, 반야 또는 지혜 및 해탈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열반의 삼덕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때와 장소를 초월한 우주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깨달음으로써 모든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 반야, 해탈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각각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붓다는 반열반으로서 인멸한 것이 아니고요. 법계에 상주한다는 관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신이므로 무상한 육신이 아니라 상주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탈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즐거움이며 반야지혜이므로 무지와 무명에 속박되지 않는 절대 자유의 대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삼신불, 즉 법신, 보신, 화신의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불성은 우주에 보편적으로 상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열반경은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을 설합니다. 다만 무명으로 그 불성이 가려져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불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계율을 굳게 지키고 공을 증득해야 하고 팔정도와 육바라밀 수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불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승열반경에서는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은 따로 없다. 즉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합니다. 누구나 바른 계율을 지니면서 부지런히 수행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천제는 범어로 이찬띠까의 음사로 천제라고도 하고 단선근 신불구족이라고 한역을 하는데 극악무도해서 본성이 성불할 수 없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승열반경의 광명변조 고귀덕왕 보살품에서는 이러한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합니다. 부처님께서 극악무도했던 앙굴리말라를 교화해서 불도에 귀하게 하셨고 그가 수행에 정진하게 만든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반열반경은 정법의 호지와 정법이 멸한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악한 일과 상황에 대해서도 또한 바른 계율관에 대해서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요, 경전 내용으로 서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열반경 1권의 서품입니다. 그 서품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품은 일반적으로 경전의 서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4세기 중반에 경전을 서지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불교학자인 동진의 도안은 한 경전의 조직이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세 단계, 즉 3분과로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그렇게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하면서 그 후의 학자들이 모두 이것을 다 채택해서 썼습니다. 서부는 경문의 첫머리에 여시야문 이하 그 경을 설한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 등 일체의 사정을 서술한 부분이고, 정종부는 세존의 설법을 서술한 경의 본체이고요. 유통부는 경문의 마지막에 그 설법을 들은 대중들의 감격이라든지 장래에 이 경을 읽는 사람의 이익이나 공덕 또는 그 경의 이름 등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대반열반경 제1권 서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성 기운 센 장사들이 난 곳 아이라발제 강가에 있는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큰 비구 80억 100천인이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에서 2월 15일 마침내 열반에 드시려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신통한 힘으로 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두루 퍼져 유정천에까지 이르고 곳에 따라 여러 가지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널리 외치시는 것이었다. 오늘 열의 응공, 정변지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안아주며 중생들을 외아들 라울라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들을 위하여 귀의할 곳이 되어주며 세간의 집이 되어온 대각 세존이 곧 열반에 들려하니 모든 중생들은 의심나는 데가 있거든 사양 말고 모두 물을지어다. 이번이 마지막 물음이 되리라. 네, 이 대승열반경의 서품은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열반에 들겠다고 선포하시는 아주 엄숙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처님께서 80억 100천 명에 이르는 큰 비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계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장 길한 숫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아갈 발자, 필발이죠. 발자와 발음이 유사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길한 수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흔히 팔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팔관해, 팔부중, 팔등신 등이 모두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억에서 또 이 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 80억 100천인 큰 비구라고 한 것은 시방에서 모여든 매우 많은 훌륭한 비구들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음력 2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열반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날 밤중으로 반열반에 드실 거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면서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올릴 공양물을 마련해서 앞다투어 쿠시나가르의 사라나무 숲으로 부처님을 찾아뵙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붓다의 처소를 찾은 제자들, 아라한이 된 비구, 비구니들, 해덕 보살과 무진의 보살 등을 우두머리로 한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바세와 우바이들, 바실의 2차족과 연부제의 여러 왕과 권속들, 수많은 대신과 장자들, 그 외에도 많은 각종 부류의 사람들이 갖가지 공양물을 가지고 사라나무 숲으로 부처님 계신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열반경 제1권의 2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비었소. 세상이 비었소. 이제는 우리들을 구호해 줄 이도 없고 우러러 받들 어른도 없으니 빈궁하고 외로울 것이오. 만일 부처님을 여의기만 하면 설령 의심나는 데가 있다 한들 다시 누구에게 묻겠소. 그때 한량없는 큰 제자들이 있었으니 존자 마하가전년, 존자 바꾸라, 존자 우빠난다 들이었다. 이 같은 여러 큰 비구들로서 부처님 광명에 비추인 그는 그 몸이 떨리다가 크게 흔들리며 스스로 걷잡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일으키기도 했다. 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렸는데 84,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수를 상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3번 청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여러 우바세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에 슬픈 번뇌를 품은 채 잠자코 있기를 마치 아버지가 외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을 장사 지내고 돌아와 크게 애통해 하듯이 하였다. 모든 우바세들은 슬피 울고 걱정하기를 이같이 하면서 가지고 갔던 공양거리를 한 곳에 두고 한 곁에 물러서서 잠자코 앉은 것이었다. 네,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서 보았듯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곳에서 부처님을 모신 제자들은 아난다 존자와 아나율 존자를 비롯한 제자 비구들이었고요. 쿠시나가라의 주민들이었던 말라족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각계의 신들이 12요자나의 넓이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대승열반경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계의 존재들이 공약물을 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고 그 공약물을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10페이지, 20페이지 넘는 그런 부분이 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서품의 내용이 거의 다 각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공약물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시도록 청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초반부터 부처님을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계 여러 대중들 중에 왕의 부인들이 또 엄청난 양의 공양거리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천녀와 용왕을 비롯한 팔부중 및 여러 귀신 왕들과 바람신 등은 물론해서 모든 비구와 비구니가 제각기 매우 훌륭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처소에 왔지만 부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조금 넘어가서 12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때 또 9 항아의 모래수 같은 여러 용왕들이 사방에 살았는데 그 이름은 화수길 용왕, 난다 용왕, 바난타 용왕들로서 그들이 우두머리였다. 이 여러 용왕들도 역시 이른 새벽 해가 뜨려는 무렵에 공양거리를 인간들과 천녀들보다 갑절이나 더 차려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로 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니 여러 용왕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수심을 품고 한 곁에 물러가 앉는 것이었다. 그때 또 10 항아의 모래수 같은 여러 귀신 왕들이 있었는데 비사문 왕이 우두머리였다. 서로 일러 말하되 여러분 지금 빨리 부처님 계신 대로 가야 하오 하면서 앞서 방문한 용왕들보다 더 훌륭한 공양거리를 차려 가지고 가서 부처님 계신 대로 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 왕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수심을 품고서 한 곁에 물러가 앉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4천왕이 왔고 제석천왕과 33천이 왔고 모든 범천 대중들이 왔고 아수라왕과 그의 권속들이 왔고 마왕 파순과 그의 권속들이 공양거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공양물을 잠자코 받지 아니하여 그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에 수심을 품고 한 곁에 물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존재들의 친견을 받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공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